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경쟁으로 몰아넣고 사람들을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한 사회에서 인간은 서로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는 말자. 그러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날 자본주의의 난제를 4대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 풀어가고자 한다. 4대 성인은 전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조언을 건네고 있다. 4대 성인에게 묻고 또 묻자. 4대 성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공자처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자. 공자라면 어떻게 살까? 인간 소외의 시대, 곧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무너진 시대에 공자라면 어떻게 처신할까? 오늘날 이 땅에 공자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질책할 것이다. 인간의 길, 사람다운 삶을 회복하라.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 2500년 전 공자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인간의 길, 사람다운 삶을 탐구하고 인간의 가치를 이야기했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는 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다. 왜 공자는 그토록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인간성 회복을 부르짖었는가? 그는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얼굴만 사람이지 짐승만도 못한 인면수심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낯짝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넘쳐나는 후한무치의 시대였다. 공자가 태어나서 활동했던 시대는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난세였다. 인권은 찾아보기 힘든 비인간화 사회였다. 명백한 약탈과 사륙조차 승자의 정당한 권리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면 통치자들은 백성을 부국강병을 위한 수단으로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긴다. 당연히 백성들도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 속에 오로지 증오심만을 키우게 된다. 인간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인간적인 관계는 모두 파괴된다. 이런 참혹한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 이 아귀다툼을 벌이는 인간 중에 과연 믿을 사람이 있기는 할까?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공자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하늘로부터 왔는데 하늘은 선함으로 인간의 본성도 하늘을 닮아 선하다. 인간의 본성에는 어진 마음, 곧 인이 있는데 이것은 동물과는 달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덕성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나쁜 기질을 억누르고 원래 타고난 선한 본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바르다. 사는 동안 이 바른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공자는 사람이 어떠한 것보다 우위에 있다고 가르쳤다. 그는 존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자연계의 어떤 물건과도 혼동해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사람과
물건의 관계에서 사람이 물건보다 훨씬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마땅히 상호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은 보편적인 인간주의를 지향하며 사람의 가치와 존엄성을 중시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을 지닌 존엄한 개체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 도구적 수단이 아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현대의 찬란한 물질 문명 속에 인간 그 자체가 시들어간다.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인간은 한없이 작아진다. 돈이나 물질에 집착하면 그것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고 만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었다. 공자처럼 인간의 길, 사람다운 삶을 추구하자. 공자를 비롯한 4대 성인은 온전한 인간, 참된 인간, 탁월한 인간이 되는 길을 알려준다. 인간의 길, 사람다운 삶에서 행복이 나온다. 붓다처럼 각종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라.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붓다가 산다면 어떻게 처신할까? 오늘날 이 땅에 붓다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질책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 사로잡혀서 언제까지 탐욕의 뇌로 살 것인가? 모든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라. 붓다는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욕망에 있다고 보았다. 붓다에 따르면 세상의 각종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현대인은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다. 붓다처럼 세상의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온한 삶을 추구하자. 더 소유한다고 해서 삶이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는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끊임없이 현대인의 의식 속에 주입시킨다.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는 말은 진실일까? 우리는 정말 더 많이 갖지 못해 불행한 것일까?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멋진 옷, 더 고급스러운 취미생활,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물질적 소유로는 정신적 욕구를 해결할 수 없다. 행복은 풍부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덜어내고 내려놓고 절제할 때 찾아오는 법이다. 나에게는 불필요한 것을 덜어냄으로써 얻게 된 시간적,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행복하려면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삶을 가꾸라. 내면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야 한다. 내면이 자유로워지면 붓다처럼 탐욕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러면 자기만의 고유하고 간편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성패가 아닌 사람의 마음이다. 부귀공명을 얻었다 한들 내면을 채우지 못한다면 공허함으로 방황하게 될 뿐이다. 성공과 실패, 영예와 모욕을 평상심으로 대할 수 있다면 나아감과 물러섬에 초연할 수 있고 인생을 담담한 미소로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경지다. 소크라테스처럼 자각과 성찰의 삶을 살자. 소크라테스가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에 산다면 어떻게 처신할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충고할까? 왜 당신은 심신을 갈고 닦고 인격을 고양시키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는가? 대신에 쓸데없는 일, 하찮은 일, 결국 실망스러운 쾌락만을 주는 부의 축적, 과잉 소비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인가? 스스로 자각하고 성찰하는 삶을 택하라.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에게 자각과 성찰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순수한 정신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자각과 성찰을 통해 얻은 참된 지식을 토대로 덕을 쌓으면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지덕 복합 일설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진선미에 대한 지식이 곧 덕이며 덕을 알므로써 행복할 수 있다 하였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타당한 윤리가 존재하는데 곧 진선미다. 진선미는 행복한 삶을 이끄는 보편적인 미덕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세상에서 인문학적 자각과 성찰을 이야기한다면 다들 코웃음을 치겠지만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세계를 가꾸면서 행복한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려면 그러한 자각과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크라테스에게 행복은 인문학적 자각과 성찰을 통해 중용의 길을 걷는 것이다. 세상을 한 면만 보지 말고 다양한 면을 보고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자각과 성찰은 자신의 못생긴 외모와 악처로 알려진 크산티페조차도 눈부신 것으로 독배로 맞는 죽음조차도 숭고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는 그의 종합적인 사고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급변하고 분주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홀로 있는 조용한 시간, 곧 자각과 성찰의 시간, 그리고 종합적인 사고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수처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의 사랑은 인종, 신분, 환경 등 모든 여건을 초월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랑하려면 예수처럼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 조건 없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야 한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행복해져라.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충분히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온갖 불법이 성행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위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먼저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럴수록 이웃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진다. 사랑은 그저 내어주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서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사랑할 수는 없을까? 예수는 모든 종류의 싸움을 피하고 적대적인 사람에 대한 증오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원수조차도 사랑할 것을 가르쳤다. 예수는 자신에 대한 온갖 모함과 핍박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권리를 변호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이다. 예수가 인류에게 남긴 것은 그와 같은 인류애와 희생의 모습이었다. 예수는 모든 일체의 부당한 대우와 고난에 저항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형제처럼 사랑하며 그 결과로 얻어지는 마음의 평화와 온유의 상태에서 영원하고 온전한 행복을 찾을 것을 가르치며 실제로 그 본보기가 되었다. 행복의 모든 요소가 사랑 속에 있다. 그래서 사랑은 행복의 원천이다. 그저 사랑하고 또 사랑하자. 그러면 행복이 저절로 피어날 것이다. 사랑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싫은 이유는 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성장 배경, 생활환경, 사고방식, 가족관계 등을 자세히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랑의 주체는 바로 나다. 그러므로 사랑은 내가 주는 것이다.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주고 또 준다. 참사랑은 한없이 주고 또 주는 것. 지극히 높은 사랑은 자기 희생이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주기만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빛이 나고 참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내 삶의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까?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우리 삶은 이것으로 충분하다.